종교자들의 예수를 죽이라는 그런 음모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렇게 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많은 유대인들, 종교자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고 또 이 세상은 또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종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있지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우리 이해가, 믿음이, 계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어떠한 규칙, 법, 규례들을 지켜야 되고 혹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아주 반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은 많이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 그분은 창조주님이시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끝까지 참아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주님도 놀라우신 분이 있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그분도 우리처럼 어떠한 시간이나 어떤 공간의 제한을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보면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실제로 우리 주님은 이 종교자들한테 한편적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한편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 의해서는 주님 유대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명성을 이름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부추겨서 주님의 명성을 갖도록 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도록 유대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뭐 종교자를 죽이려는 그런 의도나 음모나 또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자꾸만 유대로 올라가라는 제자들의 모습도 사실 다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뭐 우리의 뜻에 우리가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그때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또 하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너희는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때는 초막절이었는데 이 초막절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 중에 마지막 명절입니다. 마지막 명절. 뭐 6월절로 시작해서 결국 초막절로 한 해를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이 초막절 마지막 때 올라가는데 이제 나는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아주 좀 비밀스럽게 혼자 따로 중간에 올라가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주님께서 이제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아마 그를 배우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를 알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영과 모든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 우리의 영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나는 이 땅에 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러 왔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모습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증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17절과 18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이 땅에 자기를 영광,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고. 그러므로 자기 본인이 나는 참된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의 삶의 모든 근원, 기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본성이 예수님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제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그 생명과 본성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곳을 늘 돌이켜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 이런 느낌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너 그거를 해야 된다. 내가 원치도 않는데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우리 깊은 곳에 너는 그것을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느낌도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의 삶이 돼야 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외적인 모습으로만 판단해서 안 된다. 그 안에 있는 속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부분 종교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외형적으로 겉의 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보통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칙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구약에 광야에 지어졌던 성막이요, 겉으로 보면 뭐 수달, 가죽 같은 이런 것 거무숙숙하는 것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장막처럼 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 빛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외적인 뭐 이렇게 모습, 그들이 가졌던 어떤 지식, 뭐 지위, 명예가 아니라 그들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항상 내적인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 37절에 이제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명절 끝날이 있어요. 끝날. 뭐 끝날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끝날. 우리 인생에도 끝날이 있습니다. 좋은 뜻은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끝날은 이렇게 나름대로 다양하게 있죠.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이 직장을 다니는 끝날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건강도 그러죠. 지금 우리 건강하고 아주 강건하지만 또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 건강의 끝날도 있고 가정의 결혼 생활도 끝날이 있고 모든 삶에는 다 끝날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이 끝날이 되면 다 공허합니다. 뭐 우리 젊은이들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막상 결혼하고 시간이 쭉 지나 끝나러 오면 역시 목마른 자가 되게 돼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도 화려하게 승진하고 열심히 다니고 많은 열매를 맺지만 직장 끝날 때 끝나고 나면 또 그것 또한
목마름,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목마름 있는 것을 다 말합니다. 인생의 끝날은 다 있는데 그 끝날의 끝은 항상 목마르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공허한 느낌이 어떤 누구도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끝날이 뭐냐? 더 중요한 끝날은 이제 결국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 쓸 거예요. 그때 그가 마지막 끝날이죠. 그때 우리가 영생을 최고로 누리든지 아니면 영벌을 받든지 그때 영원한 끝날도 또 있게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냥 부활한 날이죠. 우리가 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게 돼서 그가 바로 우리 인생의 그 끝날이 인생의 진짜 끝날이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쓸 때 내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이 땅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명절 끝날 어떤 절기에도 축제에도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어떠한 파티나 어떤 모임이나 또 이렇게 즐거운 어떠한 스포츠나 여러 가지 원하는 그런 친구들과의 사람들과의 모임에 가서 놀 때는 즐길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지만 막상 이제 끝날이 되면 무엇인가 빈자리를 또 느끼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명절 끝날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영원한 참된 만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우리 안에서 그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흘러나갈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제 그 샘물이 생수의 강물이 돼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가. 생수의 여기에 보면은 생수의 강이 되리라. 강이란 단어는 원래 복수입니다. 생수의 강들이 되리라. 강물들은 이렇게 강은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흐름의 강물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평강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기쁨의 강물도 흘러나오고 또 이렇게 위로의 강물도 흘러나오고 능력의 강물도 흘러나오고 다양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다양한 강물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본적인 전제는 목마름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마름이 있을 때 어떤 고함이 있을 때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 예수께 깊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여러간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면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은혜, 진정한 사랑, 진정한 모든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과일 같은 것만 수박이다. 수박을 한 번에 먹기 쉽지 않죠. 그래서 가장 아주 먹기 좋게 하는 것은 수박 즙을 내서 수박을 이렇게 다 요리해 갖고 즙으로 한 잔 쫙 마시면 그 수박의 모든 맛과 시원함과 그 필요한 영양분도 다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성령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요리된 우리 하나님이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성령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하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분은 영광의 몸을 가지셨어요. 부활의 몸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영광을 받았다는 뜻은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질 때 그것은 최고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지 않았죠. 시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바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보혜사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를 쓸 때 참 좋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성령이 여기 보면 계시지 않았다. 원래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셔요. 항상 성령이 그분 안에 계셨습니다. 근데 왜 성령이 계시지 않은가 쟤네들 가운데, 이런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는 다양한 어떠한 복합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뭐 이렇게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이 지구가 물로 이렇게 덮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지구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이 운행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근데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오직 창조에만 관련된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요. 사람을 입으셨어요. 인생을 우리처럼 사셨습니다. 죽음도 체험했습니다. 부활도 체험하시고 승천도 체험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신약에 우리가 체험하는 보혜사 성령은 똑같은 영이셔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영이시지만 그 안에는 체험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준 그 보혜사 성령은 창조의 능력도 있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영이에요. 그건 체험을, 사람으로 살았다는 체험을 갖고 계세요. 또 그분은 죽음도 체험해 보셨어요. 부활도 체험하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양병초입니다. 그러나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양병초였고 결혼한 후에도 저는 누구예요? 양명초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양명초와 결혼한 후에 양명초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체험이 다른 거예요. 결혼의 체험을 갖고 자녀를 가진 체험도 다른 거. 그런 체험이 있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는 보혜사 성령은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지만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오셨을 때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있고 또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성령이 지금 아직 계시지 아니했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원래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이 아직 임했지 않았다. 이 성령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이미 오셨어요, 우리한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죠. 그 영이 실제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의 역사를 누릴 수 있고 아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가 말하는 이 시대에 말하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기를 사모하는 그 성령은 바로 이 영인 줄 믿습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수 있도록 활짝 마음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절 이후에 쭉 이야기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성경에서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서 봐라, 저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시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고. 근데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왔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꾸만 서로 갈라집니다. 분열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참된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분열적인 요소가 종종 생길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된 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항상 내적인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보이는 어떤 표적, 기적 이런 거에 관심, 은사 갖고 늘 보이고 쓰러지고 뭐 예언하고 이런 데 관심 있는 성도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도 한편적으로 이렇게 외적인 그리스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적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참된 신앙의 길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나 외향적인 외적인 어떤 기적과 표적만 추구한다면 그 신앙은 많이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면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우리 안에 실제로 그분이 와 계십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승천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러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가정을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밖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 내 깊은 곳에 와 계신 주님과 늘 교제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바라. 그것이 바로 영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본성이 여러분 안에 깊이 있어요. 항상 그 느낌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돌이켜서 주님의 느낌이 어떤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꾸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야 이거 하면 이익이 될까, 내가 손해가 될까, 이거 하면 어려워지겠지,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성경에 봐라.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냐? 저분은 나사렛에서 왔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자꾸만 지식적으로만 따지면 안 된다. 우리는 좀 더 주님의 역사심을 깊이 세밀하게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외향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면적인 크리스찬이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생명수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또 작은 일들에 다 모든 일에는 끝날이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끝나도 우리 안에 부족한가, 모자른가, 공허한가,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오직 보혜사 성령만이 우리 안에 채울 수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 깊은 곳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우리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통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